에, 탤런트 중에 박원숙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연기를 참 잘하죠. 올해 73살을 드셨다고 합니다. 기사에 얼뜻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몸이 속이 안 좋아서 위검사를 했는데 뭐 그냥 보통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유전막 같은 것을 하나 떼어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혈변을 보아서 대장 검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불안하다, 굉장히 어떤 일이 안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불안하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늘고 길게 그리고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보통 짧게 굵고 살게 살겠다, 짧고 굵게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늘고 길게 살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늘고 길게 오래 살든 짧고 굵게 작게 살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살든 가늘고 길게 살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삶이란 근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는 겁니다, 다. 농촌에 가가지고 벼를 심거나 또 고추를 심거나 오이를 심거나 또 자매를 심거나 수박을 심거나 다 심는 행위이지만,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도 심는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다 심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로 심고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무언가를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심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고 거두는 행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 것에 대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것을 추수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추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는 말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육체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추수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추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추수를 사모합니다. 부럽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추수할 때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그 추수가 자기의 생명을 운명을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심든지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날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으로 거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주일마다 들려지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뭘까라고 말할 때 성경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기독교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 그러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문하는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을까 하는 대답도 십자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죽음의 면전에서도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지독하게 나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악한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려 했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준구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초기 1세기 때 사도들이 설교한 거였어요. 그들이 초기 1세기 때 설교한 것은 예수님의 외아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했다. 십자가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십자가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본다는 것이
십자가를 분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왜 안 좋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이 천하고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두고 죽어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운데에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고 단두대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림에 단두대가 걸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선뜻하고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때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예배의 중심에 섰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야.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깨달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이고 십자가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섰어요. 주님이 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막 인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지?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쓸 때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고백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비밀을 얘기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뭘 가르쳤어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요 가로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렀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고 로마를 이제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꺼리낌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자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 자체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죄를 탕감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죄를 속죄해야만 주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랬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떠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헤어지게 되면 밥 한번 먹자고 하잖아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밥 한번 먹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시자 만찬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별로 기쁜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마음이 이렇게 썩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알려주시자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느냐. 십자가를 얼마나 여러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들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본질을 의미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독특한 얘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를 자랑하겠지만 나는 주님의 능력도 맛보았고 주님의 권세도 맛보았고 기적도 맛보았고 더욱이 나는 삼층천도 올라갔다는 거죠. 서점에 가면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며칠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갔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막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예요. 바울도 삼중천에 다녀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학식이 많다는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늘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런 괴수 중에 괴수를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만을 얘기했어요. 왜 십자가만을 얘기했을까요? 십자가가 그를 살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어요. 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착하게 살았던지 악하게 살았던지 선하게 살았던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느냐, 십자가를 믿었느냐, 십자가를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에 성경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참 억울하죠. 그런데 바울이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정말 너무 기분이 좋네. 이래서 찬송했을까요? 그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를 왜 자랑하느냐? 자랑할 때는 뭐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가 있어요. A라는 집사님의 자녀가 여러분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나 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안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왜 자랑하느냐? 그냥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십자가 속에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시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를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을 때,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이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병든 자도 만나보고 건강한 자도 만나보고 선하게 살아가는 윤리도덕이 번듯한 사람도 살아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바라봤지만 이 공통적으로 분모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자랑, 십자가의 자랑,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회에 뻔듯한 건물도 아니고 많은 성도가 오는 것, 많은 성도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자랑할 것도 많은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닛크리스찬이 아직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말은 그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용서고, 십자가는 은혜고, 십자가는 축복이고,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